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면 혹은 392면에 있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년은 종교개혁이 있은 지 507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507년 전에 신앙을 바르게 세워보려고 하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수고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금주와 다음 주에는 종교개혁과 이 이슬람 혹은 종교개혁과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종교개혁 세미나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째 주로 종교개혁과 이슬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와 또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이슬람이고요. 두 번째는 이 동성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동로마 제국 그러면 우리가 콘스탄티노플, 요즘은 이스탄불이라고 부르는 이곳이 1453년 메메트 2세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이 이스탄불은, 즉 콘스탄티노플은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슬람이 점점 이 유럽으로 그세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1475년 크림반도를 복속시켰고 1500년에 알바니아, 1517년, 우리가 그럼 1517년 그러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위하여 95개조의 방방문을 비텐베르그 성당문 앞에 붙였던 그 해예요. 근데 그 해에 몬테네그로가 복속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1529년에 비엔나까지, 오스트리아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 루터도 이슬람의 확장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이슬람이 계속해서 유럽으로 확장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슬람이 왜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켰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루터의 결론은 이래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죄악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팔레스틴 등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셨고, 말씀으로 돌아오실 때 다시 회복시켰다. 그러기에 지금 기독교 타락이 이슬람을 불렀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슬람이 성행하는 것은 그 기독교의 타락이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이 루터는 종교개혁 운동은 단지 교회를 뒤집어 엎는다는 게 아니라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으로 바로 돌아가야 되고, 은혜로 바로 돌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럽 침공을 보면서 이슬람이 자꾸 유럽으로 확장세가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루터는 생각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교회가 권위를 회복하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무슬림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이 우리나라의 무슬림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50년 우리 6.25 전쟁을 통해서입니다. 이 6.25 한국동란을 통해서 많은 유엔군이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 터키군이 들어오게 돼요. 요즘은 이제 티르키예라고 하죠. 이 티르키예 군이 왔을 때에 이 티르키예 군이 이 미군 다음으로 많이 참전을 합니다. 사단급 병력이 오게 되는데, 근데 이때 같이 온 이맘이, 즉 우리말로 말하면 이 종군 목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이 종군 이맘이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포교를 하게 되고, 이 고아원을 설립하든지 아니면 대민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이슬람 포교를 시작하고, 1970년대에 보면 한 3,700명 정도가 우리나라 사람 중에 무슬림이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했고요. 1976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남동에 땅 1,500평을 이슬람 사원을 지으라고 기증해 줍니다. 그래서 한남동에 가면 이슬람 사원이 있는 거예요. 1980년대에는 이 외국으로 중동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나가서 외화벌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중동에 도착한 모든 한국인을 대놓고요, 손을 들고 서서 무슬림 선언을 시키기도 했어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무슬림 선언을 통해서 나는 이제부터 무슬림의 법을 지키겠다, 이런 고백도 시켰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일부의 사람들이 무슬림이 되기도 했습니다. 1990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의 또 인력 시장이, 즉 외국인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는데, 이슬람 인구도 계속해서 유입되어지게 되었습니다. 2005년에 약 한 4만 명 정도가 무슬림이다, 이런 통계가 있고요. 한국의 무슬림 전파 50주년을 기념해서 저들이 기념대회를 롯데호텔에서 했는데, 그때 앞으로 2020년까지, 그때 당시 2005년이니까요 2020년까지 한국을 무슬림화 시키겠다, 이런 각오로 저들이 몇 개의 과제를 선정하는데, 이슬람 사원을 건립한다, 이슬람 학교를 설립한다, 문화센터 건립한다, 꾸란을 한국말로 새로 번역한다, 이슬람 대학 건립한다, 이슬람 관련 서적을 출판한다. 그리고 이 6대 과제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한 개의 숨겨진 과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무슬림들과 한국인들의 결혼을 적극 장려한다예요. 그래서 이 무슬림과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자녀를 낳는 이 생물학적 이슬람화, 사실 이슬람이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생물학적 이슬람화, 즉 자녀를 낳아서 무슬림으로 다 만들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요즘 2018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무슬림 인구가 얼마나 되냐 그러면 약 30만 명이나 된답니다. 참 꽤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슬림 인구가 보통 18만 명 정도 어간이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외국인이 들어와서 한국인들과 결혼해서, 즉 무슬림과 한국 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을 이렇게 불러요. 한국 무슬림이라서 코슬림이라고 불러요. 이 코슬림들만 해도 4천여 명이 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국에서 들어온 근로자들이 또 꽤 많고요. 또 귀화한 무슬림도 있어요. 한국인으로 귀화한 무슬림도 한 10,000여 명 되고, 그리고 또 요즘 그 불법 체류자들 있잖아요. 이런 체류자를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따지면 약 한 30만 명 정도가 한국의 무슬림으로 지금 이슬람 안에 속하여 있는 거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건 종교를 얘기하고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이런 무슬림들이 약 30만 명이고, 또 모스크, 우리말로 말하면 교회, 그들은 이제 사원, 성원이라고 부르는데, 그곳이 약 200개 정도가 무슬림 사원과 기도처가 있다라고 요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슬람의 기원이나 이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요즘 한국 교회가 이슬람의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슬람에 대한 기독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이슬람을 볼 때 보통 이슬람은 우리들 인식 속에, 종종 특별히 크리스찬 인식 속에 이슬람은 무조건 다 테러리스트야 라고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슬람 포비아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서 테러들이 자행되어지고, 그리고 2001년 여러분들이 잘 아는 9.11 테러 사건이 나면서부터
이슬람 사람들은 다 테러리스트라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실제로 이슬람 인구가 요즘 전 세계의 뭐 20%에서 25%, 뭐 20억이라고 하니까 25%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많은 거잖아요. 20억의 인구 중에 이 온건한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꽤 많아요. 온건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슬람이 한쪽에는 꾸란, 한 손에는 칼, 뭐 이런 식으로 그들 나름대로의 포교를 하고 세를 확장했는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그 부족장이 이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좋다, 그래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온건한 이스라엘 중에 그런 세력들입니다. 근데 이 온건한 이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사람들이에요. 전통적인 이슬람, 즉 무슬림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슬람의 전통을 지켜가면서 살아야 된다, 순나라고 하는 이슬람 전통에 굉장히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즉 급진적 이슬람. 이 사람들이 약 15%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시아파, 수니파 많이 들어보셨죠? 이 급진적인 이슬람은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하도 이스라엘 하다 보니까 이슬람은 잘 발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급진적 이슬람은 전체 20억 인구 중에 한 15% 정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중에 테러리스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쨌든 이들 때문에 우리가 이슬람 그러면 이슬람 포비아, 즉 저들은 테러리스트고 저들은 못되는 것들이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각은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무슬림에 다가가기 위해서 이슬람 안에서 현지의 삶과 방식을 즉 그들의 문화는 따라서 하지만 그 내부자 운동을 하자, 인사이드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이슬람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살면서 그들을 좀 이렇게 변화시키자, 이런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다원주의적인 입장에서 이슬람의 알라도, 그리고 뭐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인데, 여러분 전혀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알라라는 말이 이 아람어로 물론 하나님이라는 뜻이지만 그들은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름만 같아서 같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잘못된 모습이기도 해요. 네 번째, 우리 교회의 정확한 개혁주의적 입장은 이슬람 사람들도 선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우리 교회로 혹은 기독교로 들어오라고 초청해야 된다. 그럴 대상이 무슬림이다, 이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바르게 보는 이슬람에 대한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슬람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견해, 507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봤는가? 우리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의 종교개혁도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이슬람의 확장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개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만 보게 되면 그냥 루터는 이렇게 개혁을 했고 교회가 이렇게 변하고 중세교회의 이런 잘못을 이야기하지만, 중세교회의 잘못을 다시 한번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이슬람의 확장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터 같은 사람은 이슬람에 대해서 싸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섰는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이슬람의 확장을 보면서 그들과 이 외적인 전쟁,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먼저 자성해야 된다. 우리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확장이 유럽을 전체적으로 이슬람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과 싸우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루터의 이 이슬람에 대한 시각이었고요. 또 하나는 루터는 이건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은 어떻게 싸우는 거냐면 기도하고 회개하며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세력을 바라보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싸워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채찍으로 이슬람을 들었다면 그것을 위하여 싸우기보다는 기독교인들이 회개와 기도로서
이슬람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루터의 견해예요. 마지막 루터는 이슬람을 종말론적인 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10뿔 그리고 또 2뿔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볼 때 10뿔은 로마에 속한 그런 10개 나라이고 이 2뿔은 이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히 교황이나 그 다음에 이슬람을 적그리스도로 보고 그들은 선하고 정결한 덕목을 지은 광명한 천사로 자기들을 위장하지만 결국은 사단의 계략을 가진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이 말은 우리가 이슬람을 보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자정, 스스로 정결하지 않으면 이슬람의 세력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종교개혁자 중에 칼빈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합니다. 칼빈은 이슬람을 어떻게 봤는가? 이 칼빈은 먼저는 이 무하마드, 여러분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무하마드는 이슬람의 어쨌든 이 창시자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요 배교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배교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기독교 신앙,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리스찬리티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것이냐 보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즉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삼위일체 신앙이잖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만약에 우리들 중에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셨어라고 한다면 차소한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하나님이 그분을 세상에 보내실 때 육체로 오신 것을, 즉 그 육체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시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3절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예요. 한번 해봅시다. 예수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다면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결국은 배교자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많은 부분을 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꾸란이라고 하는 이슬람 경전에 보면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약 14%, 그리고 이 신약 성경 이야기도 8%나 들어가요. 예수님 이야기가 97번이나 언급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선지자 중에 하나이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슬람 사람들의 주장이기에 그들은 거짓 선지자에 불과하다. 성경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고 이 칼빈은 배교자 라고까지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알라는 일신이에요. 일신. 그러니까 알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무하마드도 알라의 경지에 올려놓게 되는 건데 심지어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행위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 우리의 구주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이걸 시인하지 않는 게 적그리스도이니까 이슬람은 결국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무슬림들도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인정하다면 그들은 이단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도 자기네들은 선지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번에 이스탄불을 갔었어요. 이스탄불이라는 말은 콘스탄티노플을 이 터키식 오스만 터키 제국, 즉 다시 말해서 이슬람 제국식으로 이름을 고쳐 부른 건데 원래 이스탄불은 큰 도시, 대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탄불로 고쳐 불렀는데 이스탄불에 보면 블루 모스크라는 큰
이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정말 넓은 그리고 크고 웅장하게 지어져서 수많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여러 배너들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어떤 종교인지 뭐 이런 걸 하는데, 이슬람에는 25명의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24번째가 예수님이고요, 25번째 선지자가 마호메트예요. 그러니까 또한 이들이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냐면, 최후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의 모든 말씀보다 우위한다 해요. 여러분 이런 거죠. 마호메트가 한 말은 예수님의 말씀도 혹은 그 이전의 선지자들,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으로 시작해서 뭐 아브라함, 이삭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예언자라고 그래요. 이삭도 예언자고요, 이스마엘도 예언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계보들 중에서 어떤 얘기를 했어도 마호메시 한 얘기는 최후의 권위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천지창조의 하나님은 얘기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그들은 부정하고 있기에 그들은 결국 이단에 불과한, 이단은요 성경을 가지고 다른 얘기하는 사람이 이단인 거예요. 이교는 성경과 관계없이 종교를 이룬 게 이교인 거예요. 예를 들어 불교는 우리가 이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슬람은 엄밀히 볼 때 칼빈의 시각으로는 그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또 칼빈도 이 이슬람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것은 루터의 시각과 같고요. 그렇지만 칼빈이 원하는 것은 이 이슬람은 선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전체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그들도 역시 선교해야 될 사람이다. 칼빈은 무슬림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그리고 무슬림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복음화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무슬림을 신구약 성경의 참되신 삼위 하나님께로 나와오도록 정확히 예정하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선교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무슬림을 너무 테러리스트 혹은 뭐 나쁜 사람들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선교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가 크게 선교를 하는 이 그룹별로 구분해 보면 이 빈민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그룹이 한 그룹이 있고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 지역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보면 말레이시아의 박택수 선교사님, 이분이 이 GP 소속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역을 하시고 있고요. 또 김진혁 선교사님이라고 방글라데시에 사역하는데, 이 방글라데시가 이 이슬람의 제2성지가 있을 정도로 이슬람 세력이 크고요. 실제로 라마단 기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수는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방글라데시가 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인구 밀도가 많잖아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아서 그런지 작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카자흐스탄의 오해정 선교사님입니다. 원래 이 스탄 그러면 술탄도 생각해야 되고, 이 스탄 나라들이 다 이슬람의 영향에 있는 나라들인데, 이 카자흐스탄의 인터서브 소속의 우리 오해정 선교사님 저희들이 교도하고 후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FIM 선교회라고 그래서 유해석 선교사님이 이 FIM 선교회에서 60명의 선교사를 이슬람 지역에 파송했는데, 이 선교회에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제가 후원이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도 그 지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는데, 이슬람을 볼 때 한국에 있는 이슬람이든 아니면 해외에 있는 이슬람이든 이슬람은 선교의 대상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지, 단지 그냥 저 사람들은 상종 못할 사람들, 저 사람들은 테러나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시각보다는 좀 더 다른 열린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슬람을 바라보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슬람에 대한 교회의 대안,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이슬람을 우리가 반대하는가 하면요, 먼저 이런 얘기를 좀 잠깐 생각해보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전 세계는 크리스찬리티, 즉 기독교 신앙관을 가지고 법과 제도와 정치와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이것은 옳고 그름 선악의 기준도 만들어져 왔어요. 근데 지금 이 작금의 세대에 보면 이 기독교 신앙의 크리스찬리티가 자꾸 무너지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슬람적 사고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슬람의 사고가 들어오면요, 여러분 뭐 테러 일어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성들의 인권들은 철저히 무시됩니다. 여러분 이 이슬람 그 근본주의적인 이슬람 사람들 국가들을 보면 여자들이 다 히잡 쓰고 다니거든요. 히잡 쓰고 얼굴만 요만큼 내밀고 다닙니다. 그게 그리고 일부 다처제입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지금 일부 다처제 인정하는 나라들이 생긴 거 아시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슬람의 세계관 혹은 가치관 그리고 이슬람적인 사상이 되면 일부 다처도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성애법 잔지 그거 하나의 반대가 아니라 이런 것을 넘으면 결국은 이슬람법을 통해서 이런 일부 다처제도 정착될 거예요. 단지 할랄 문제 뭐 이런 문제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2000년 동안 지켜왔던 크리스찬리티가 무너지고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이슬람 세계관, 그게 언제 되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늦을 뿐이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미 미국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한국으로 오는 거는 즉 이 한 바퀴 빙 도는 것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깨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것은 좀 저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10월 27일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과 시청역 앞 광장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입니다. 여러분 정치적 모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특별히 10월 27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열되면 안 됩니다. 뭐 가자 못 가자,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가는 사람 잘했다, 못 가는 사람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아니에요. 좌파나 우파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은 이런 거 들고 가면 안 돼요. 태극기, 성조기, 촛불 이런 거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룩한 백성의 모습처럼 흰옷 입고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들고 오라는 거 몇 개 있어요. 뜨거우니까 모자 쓰고 오고, 물 줄 수 없으니까 물병 들고 오고, 그리고 내가 먹고 남은 쓰레기 혹시 있으니까 쓰레기 봉투 들고 와라.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은 데려다가 강단에 안 세우는 거예요. 연단에 안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0월 27일 날 이거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전체가 결의한 거예요. 교단에서 가자. 통합측도 결의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양대 교단이 우리 합동하고 통합이거든요. 우리 총신대, 장신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교단이 결의하고 또한 그만큼 또 요즘 커진 교단이 백석측 교단인데 백석교단도 결의했어요. 다 가자, 가서 모이자. 오늘까지 참석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약 한 50만 명, 즉 모두 다 신청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단체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50만 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요. 이 광화문 광장에서 시청 앞까지 50만 명 모이면 꽉 찹니다. 50만 명이 아니라요, 20만 명만 모여도 꽉 찹니다. 사실 뭐 TV에서 가끔 뭐 촛불에 몇 명, 뭐 태극기에 몇 명 모였다고 하는데 그 사실 그만큼 숫자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주장할 뿐이지. 정말 50만 명만 모여도 위대할 거고요. 저희는 100만 명을 모여서 기도하고 나머지 100만 명은 유튜브로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 어려우게 못 가고요. 또 이 여러 가지 사정을 따라서 못 가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200만 명이 함께 동원돼서 크리스찬리티를 지켜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교회를 지키자가 아니라 전 세계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사상의 기준, 가치 판단의 기준이 기독교 문화를 지켜가야 된다는 거고, 단지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한국이 그렇게 복음화가 되고 교회가 불현듯 일어나고 성장한 이 전 세계에 유례없는 곳인데,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이 세계에 복음을 전해준 나라들을 향하여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함께 모이자는 거예요. 한 번 모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는 이렇게 돼야 하고 이런 모습을 가져야 크리스찬리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화라는 게 뭐냐면 크리스찬리티를 잃어버리고, 즉 기독교의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다른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동성애가 그 중에 하나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나올 이 젠더 이데올로기 뭐 이런 문제, 즉 남성이냐 여성이냐, 요즘 그런 말도 못 하고요. 생물학적 남성, 생물학적 여성 이렇게 말해야 돼요. 생물학적 남성 여성이 뭐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생물학적 남성이고요.
그리고 생물학적 여성은 집사람, 이런 개념이에요. 그냥 남성 여성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나 오늘 여자 할래. 그럼 여자예요. 이게 젠더 이데올로기예요. 이런 게 지금 유럽에는 이미 법으로도 제정됐고, 핀란드는 오죽했으면 나 오늘 아침에 기분 좋으니까 남자 할래. 그리고 오늘 기분 꿀꿀해, 그 여자 할래.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차별이에요. 오늘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여자 할래. 오늘은 나 기분이 좀 몸이 찌뿌둥하니까 남자 할래. 이런 게 너무 자주 바꾸니까 법에 뭘 정했냐면 1년에 한 번밖에 못 바꾼다고 정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기독교 가치관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기독교인의 가치관인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전해주고 이런 것들을 심어줘야 되지, 나중에 잘못하면 우리는 기독교 가치를 잃어버린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이런 신앙과 자유도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대를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는 이슬람이 확장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은 이슬람에 관한 이야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통계를 낼 만한 숫자가 안 돼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80%, 그러니까 이슬람이 된 사람들, 유럽과 미국에서 이슬람이 된 사람들의 80%가 그동안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전에 혹시 안양에 가면 안양에 이슬람 성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몇 번 가봤는데요. 그 이슬람 사원에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몇 번 올라가서 그 이슬람 이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한국 분이어서 좀 대화가 돼요. 그리고 뭐 들어와서 사진도 찍으라 그러고 뭐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이슬람 성원의 그 이맘이 한국 분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러고 물어봤더니 뭐라냐면 자기도 예전에 교회 집사였대. 근데 자기가 교회 집사하다가 지금 이슬람 이맘이 된 거예요. 우리말로 목사가 된 거예요. 사실 이맘은요, 좀 더 굉장히 크고 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지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집사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면 교회 집사가 그렇게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신천지나 아니면 뭐 이 여호와 증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곳에 빠지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기성교회에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성도들끼리 이기적인 모습에 실망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실망해서 가는 경우가 40%, 목회자에 대해 실망한 것이 32%, 또 헌금에 대한 부담감이 17%래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목사가한테 실망하고 그리고 헌금에 대한 부담감, 봉사에 대한 부담감들 때문에 교회는 안 가,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 나가는 그 교인들을 우리가 가나안 교회 교인이라고 그러죠. 가나안 안 나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그래도 교회를 나가고 싶은 사람이 62%는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언젠가는 교회 가겠어. 그들의 전제가 뭐냐면 좋은 교회 만나면이에요.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가 좋은 교회여야 돼요. 그냥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건강한 사역도 하고 건전한 신학을 가진 교회여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제가 제일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강한 건전한 신학을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도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건전한 교회를 이루어갈 때 저 교회 가면 최소한 사람 때문에 실망할 일은 없어, 목회자 때문에 실망할 일은 없어, 최소한 헌금 때문에 부담은 안 가져,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인교회이기 소망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도 목회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요즘은 목회자들도 많아서 뭐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아니면 친구들 중에 목사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서 건전한 신학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신앙도 교회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이슬람에 대한 지식도 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테러리스트 이러지 말고 이 꾸란의 14%는 구약, 그 다음에 신약의 8%가 들어있고 예수님 이야기가 97번이나 나온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슬람이고요. 이슬람은 이 소수의 15%의 극단적인 이슬람 사람들이 전쟁도 일으키고 테러도 하는 거지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슬람에 대해서 제일 빨리 연구한 사람이 이 요하네스라는 분인데, 무함마드가 죽은 20년 후에 이슬람이 어떤 종교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무함마드는 이 초대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아리우스파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의 논쟁이 있는데요.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가 무슨 논쟁을 하게 되냐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이런 사람이 아다나시우스고요. 아리우스는 똑같지는 않고 비슷하다. 근데 이 비슷하다는 것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교회에서 축출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후손인 이 수도사들에 의해서 이 아리우스파의 영향을 무하마드가 받고, 결국 그들에게 영향을 받았기에 그들은 즉 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마지막 선지자가 아니라 자신이 마지막 선지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결국은 이 이슬람은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슬람을 알아야만이, 물론 이슬람이 한 지역에 다 모여 살고요, 그리고 이들은 어쨌든 한 손에는 꿀 하나 한 손에는 칼을 그러면서 이 확장을 하고 생물학적 이슬람을 만들기 위하여 자녀 낳고 또 자녀를 이슬람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일들을 많이 하고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다루고 싶은데, 우리나라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이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하고 가정을 이루기도 해요. 저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이 다음에 하긴 합니다만,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살 때는 별 문제 없었는데 막상 그 나라로 돌아가니까, 즉 결혼해서 한국 그 자매하고 이슬람 이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현지로 돌아가 보니까, 거기 가니까 다시 결혼을 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는 일부 다처제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한국에서 살았던 삶이 아닌 거예요.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게 이슬람 문화에 적응하면서 사는데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벌어지는 수많은 학대와 이런 것들은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보고서를 몇 개 보면서 야, 정말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교회들이 다문화 시대에 맞게 교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문화 가정들이 꽤 많거든요. 요즘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나 외국에서 들어와 정착한 사람들의 수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 5천만 명 중에 200만 명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 다녀보십시오. 외국 분들 한두 분 하루에 한두 분은 꼭 만납니다. 지금 결혼하는 10쌍 중에 한 쌍은 다문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코슬림, 그러니까 한국인의 자녀로 무슬림이 되는 이 코슬림만 수천 명이 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초등고 학생 중에 2017년 말에 초중고 학생 중에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이 추정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분들을 위하여 활짝 열어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전학 왔어요. 서울로 전학 오기까지 시골에서 촌놈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 촌놈으로 살 때 외국 사람도 본 적이 없고, 그 외국 사람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초등학교 6년, 중학교 1학년 다니다가 서울로 왔는데, 우리 반에 한 애가 분명히 나하고 색깔이 좀 달라. 얼굴 모양도 다르고 이름도 센이야, 센. 근데 이 친구가 우리말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인 거예요. 근데 제게 충격인 거예요. 이런 애가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혼혈, 그래서 우리들이 굉장히 저하고 비하했던 아이인데 현실로 내 친구, 아니 그냥 내 클래스에 같은 반인 거예요. 다른 애들하고 참 잘 지내더라고요. 근데 이 촌놈이 쉽게 마음을 못 여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우리가 다문화에 대한 이런 닫힌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 교회 주일학교 애들도 중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그냥 열고 그들이 복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무슬림도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에 열린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거부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선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꾸 융성하면 그들이 크리스찬리티에 대해 반항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크리스찬리티를 가르치면 그 문화 속에서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는 것은 기독교 문화가 지난 2000년간의 세계의 정치와 역사를 주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좀 열고 또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또한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회는 계속해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 전승률을 높여야 한답니다. 이 신앙 전승률이 뭐냐면 부모가 가진 신앙 자식에게, 자식이 가진 신앙을 그 손주와 대대손손에 이어서요. 우리나라가 불교 가정을 보면요, 97%가 부모 신앙을 따라서 불교를 선택한답니다. 근데 기독교는 혹시 아버지 혼자 교회 다니는 경우는 한 57%, 어머니 혼자 교회 다니면 70%. 그러니까 결국은 60% 어간이 엄마 아빠의 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런 게 우리의 몸에 배 있어요. 야, 학교 다닐 때는 그냥 교회 안 가도 돼. 다 졸업하고 교회가. 여러분, 그게 교회가 가집니까? 이미 세속의 가치관이 깍져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에 와서 가치관을 갖겠습니까? 그런 애가 어쩌다 하나 있겠죠. 그거는 늘 우리가 말하는 엄친 딸이에요. 그는 내 딸이 아니야. 엄마 친구 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미준 한국 기독교 미래준비위원회인가 뭐 한미준 뭐 이런 데에서 보고가 2013년에 이런 보고가 있었어요. 기독교 청년들 중에 혹은 학생들 중에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중학교 때까지는 61% 정도가 65% 정도가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등학교가 되면 19%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계속 그래왔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공부나 해. 아니면 여러분 교회 올 때 뭐라 해요? 애들은 집에 있어. 니들은 집에 있어. 나 갔다 올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오세요. 그냥 오셔서 그냥 예배 드리세요. 주일학교 예배 안 가면 그냥 작년 예배 드리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려울 것 같지만 아이들도 들을 얘기를 다 들어요. 뭐 여러분도 제가 25분, 30분 설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듣는 거 아니잖아요. 가끔 한마디에 꼭 꽂혀가지고 그게 아멘하고 가는 거잖아요. 아이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렇게라도 신앙 전수가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정에서 기독교 신앙을 전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 전승률이 점점 떨어지니까 문제 아니에요? 2015년에 우리 그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하나가 IS 가담했던, 그래서 좀 시끄러운 적이 있죠. 그까지 날아가서 IS 결국은 뭐 나중에 사망했다는 보고를 봤는데 그 김군의 부모는 기독교인이에요.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요즘 무슬림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포교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정의 자녀들을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뛰어놀아도요, 다 들을 건 다 듣고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것은 선교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뭐 자꾸 선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한 14년, 뭐 13년 어간 동안에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의 인구가 몇 명이냐면 800만 명이래요.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800만 명이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왜 개종했냐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첫째는 기독교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더라. 여러분, 보통 NGO 단체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이 돕고 헌신하는 삶이 보이더라.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꿈이나 질병의 고침 등을 통해서 이 기독교 신앙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슬람에 대한 회의요. 왜냐하면 그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성의 인권을 정말 무시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삶에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든지 심지어는 테러 같은 거를 정당화하면서 일부 나라에서는 하는 거예요. 이슬람의 구원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뭐 대표적인 건 알라의 선택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두 이 이슬람이 되면 양쪽에 두 어깨에 천사들이 따라다니면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기록하고 나중에 무게를 달아서 선한 일이 많은 사람은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슬람을 위하여 뭔가 대단한 일, 즉 순교하는 일을 하면 무조건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때로는 이렇게 폭탄 테러, 자살 테러 하는 이유 있죠. 그럼 뭐 하겠어요? 그 이슬람 나라를 위하여, 이슬람 확장을 위하여 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들의 구원관 중에 하나예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폭탄 테러에서도 지옥 가요? 천국 못 가요? 선행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선행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뿐이에요. 우린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전해서 이 무슬림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앞으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무조건 문 닫고 니들하고는 상종을 안 해가 아니라 그 이단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뭐 같이 친하게 지내라 이런 게 아니라 선교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리티를 잃어버린, 즉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리면 뭐든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고와 가치관이 있는 나라에서 사는 것,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나라의 법이나 정치가 그동안 크리스찬리티, 기독교 신앙에 근간한 것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독교 신앙에 근간한 것을 버리기 시작하고 타 종교나 세속의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그것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신앙도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가장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 뭐 다음 주는 악법 저지를 위하여 뭐 동성애나 뭐 차별금지법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지금 우리에게 제일 큰 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슬람입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전쟁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인 세계의 가치관과 그리고 모든 정치와 그런 그 사회적인 통념이나 이 개념 자체의 기준을 이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과의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화 시켜야만이 어릴 때부터 이런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훨씬 더 나은 가치관, 크리스찬리티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누턴은 이슬람이 확장되는 1500년대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것 지구에 종말이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신학적, 정치적 눈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특별히 조국교회가 누터의 조언을 따라서 좀 거룩한 교회로 회복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들이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다원조의적인 열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선교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개혁교회는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게 개혁자들의 모토입니다. 오늘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속에도 은근히 들어온 괜히 그래서 뭐 27일 날 모이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좌우로 갈라져서 싸우고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가치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런 정치적인 모임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좌우 논쟁, 진영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크리스찬리티,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세계관을 지켜가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이제 교회가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만이 주이시기에 그것을 세상 속에 전파해서 그런 나라를 세상 속에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이 세속적 가치와 또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상실해서 오히려 다른 종교의 가치관이 세상과 사회 그리고 정치와 또한 모든 제도와 법령의 기준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신앙,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그들도 선교의 대상임을 알고 문호를 열되 그저 융화되고 동화되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개혁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때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직 성경의 가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